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6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16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아멘. 광야의 목적이 뭘까요? 만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제 우리는 한 가지를 이미 깨닫고 외쳤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미 충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미 충분합니다. 그리고 또 외쳤습니다. 하루에 집중하며 살겠습니다. 하루를 집중하며 살겠습니다. 다시 오늘은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인 난 못 삽니다. 하나님 없이 난 못 삽니다 하는 겁니다. 애굽에서의 삶은 거래 중심적 가치에 의해서 살았습니다. 애굽이 상징하는 바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을 뜻합니다. 애굽에서의 삶이 거래 중심적 가치에 의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말은 일한 만큼 먹을 수 있었고 저들이 요구하는 만큼 일해주면 먹을 것이 공급되었습니다. 그것이 100년, 200년, 300, 400년 가까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력이 답인 현실이 애굽입니다.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 힘쓰면 되는 겁니다. 그 아무것도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노력한 만큼 필요가 채워지는 세계, 그게 애굽에서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다릅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을 뜻하죠. 광야는 노력하고 일해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장소입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는다고 수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광야에서의 답은 오직 의존성에 있습니다. 어제는 충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나의 법칙, 충분성. 오늘은 의존성입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방식은 오직 의존하는 데에 있었다. 선택된 백성은 하나님을 의존하며 사는 것이 답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겁니다. 하늘에서 충분히 내리는 만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의 충분성에다가 의존성을 결부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존은 감사와 반드시 연결됩니다. 감사가 뭡니까? 감사란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받았어요. 근데 이 받은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그리고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감사입니다. 주셨습니다. 저절로 생긴 거 아닙니다. 내가 얻은 거 아닙니다. 주셨네요.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마음은 우리 안에 또 다른 삶의 태도와 습관을 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 또는 의존적
습관이 생깁니다. 만나를 매일 받으면서 저들은 처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사실 거래 원칙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감사할 까닭이 없습니다. 내 노력과 열심의 결과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했을 뿐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는 거래 원칙이 가치였기 때문에 그냥 내가 노력한 대로 저들이 보상으로 밥을 줬으니까 그러니까 주는 밥을 당연하게 생각한 겁니다. 내 노력의 대가다. 그러나 광야는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나만이 아니라 물과 단백질 섭취, 메추라기를 주셨었죠. 또 그런 것들까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만나가 있었고 물이 있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의해서 안전한 길을 찾을 수 있었고 낮에는 구름기둥에 의해서 장렬하는 태양빛으로부터 보호를 받았고 밤에는 사막의 그 무서운 추위 속에서도 따뜻한 온기로 몸을 녹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광야로 이끄신 까닭이 여기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꽉 찬 도시가 애굽인데 거기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텅 빈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려 주심이 거기에는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의존성을 어떻게 훈련시키셨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 번도 의존해 보면서 산 적이 없고 감사하면서 살 이유가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 이 노예 근성의 사람들 어떻게 훈련시키셨을까? 하루도 아니고 365일 곱하기 40년 그러면 14,600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도록 훈련시키셨을까 하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어떤 기적이든 처음은 놀라웠을지라도 시간이 갈수록 단조로움 속으로 매몰되어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겁니다. 만나 때문에 깜짝 놀랐고 바위에서 터져 나오는 생수 때문에 놀랐고 사람 키만큼 켜켜이 쌓이는 메추라기 떼를 먹으면서도 놀랐고 계속해서 그랬습니다. 아침에 뜨면 구름기둥이 햇빛을 가리며 서 있고 저녁 무렵이면 어느 사이엔가 다가와 구름기둥이 불기둥 되어 저들을 따뜻하게 보호해주는 그것을 보면서 놀랐을 텐데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쭉 세월을 보내면서 이제는 감동이 없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그러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매주마다 기적을 일으키시고 같은 일을 일으키지 않는 까닭이 여기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는 하늘에서 내리는 기적의 음식 별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처방이 안식일입니다. 7일마다 돌아오는 그 안식일 사이클은 하루의 충분함을 하루면 충분합니다 하는 그 하루의 충분함을 14,600일로 연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일상이라는 그 무료함을 없애고 하나님을 향한 의존성을 그것도 꾸준한 의존성을 기억하고 훈련하게 하는 장치였습니다. 마르바던이라고 하는 학자는 자신의 저서 안식에서 강조하는 반복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부터 창조하셨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시간부터 창조하셨다. 창조의 시간에 시간을 하나님 먼저 만드시고 그 시간 속에 우리와 세상을 두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기보다는 공간 속에서 삽니다. 시간의 흐름은 의식하지 않으면서 공간 채우기에만 바쁩니다.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부지런히 동분서주하는 겁니다. 광야가 하나님의 존재를 물리적으로 이해하는 공간이라면 안식일은 하나님의 존재를 시간적 단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 만나가 있었던 것이죠. 물질적으로 만나가 기적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물리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또 만나를 하나님께서 매일 충분하게 주시되 남은 것은 부패시키시고, 그런데 똑같이 토요일에 주일까지 남겼는데 그 남긴 하루치가 썩지 않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바로 이 만나를 통해서 물리적인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는 것이고, 시간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또 확인하는 거예요. 6일 동안 매일 먹을 만큼의 만나가 채워집니다. 하지만 6째 날에는 이틀분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게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상합니다. 놀랍습니다. 똑같은 하루하루라고 하는 날인데, 똑같은 해가 뜨고 달이 지는 그러한 하루인데 이상하게 6해 동안 중에서는 남는 것은 사그리 사라지고 썩어 먹을 수 없게 되고, 주일을 위한 양식은 그대로 남아있는 이 진기한 현상 때문에 저들은 절대 하루하루가 무료함으로 이어지지 않게 되는 무언가가 작동했었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은혜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할 말이 사실 참 많습니다. 광야에서는 은혜가 저장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은혜가 저장되지 않습니다. 하루 양식은 그날 하루에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날 하루를 충만하게, 하루를 위하여 충만하게 다 준비하셨어요. 아침에 깨어보면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그 가운데 나와 함께 살아갈 내 눈을 내 마음을 즐겁게 할 것들로 가득 차 있고, 사람이 있고 도시가 있고 먹을 음식이 있고 하루의 양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백할 때 이미 충분합니다. 하루가 충만하다면 내일도 충만할 것이고 모레도 충만할 것이고, 그래서 일생 전체가 이미 충만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믿음 안에서 평안함 속에서 걸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어제 은혜 받았다고 그것이 오늘 은혜는 아니라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은혜가 저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지속시키는 법을 연습해야 합니다. 하루하루의 은혜를 계속해서 지속시키는 방법. 제가 의식적으로 떠올리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언제부턴가 했는데, 그것은 안식일을, 주일을 한 주의 중심에 둬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다음에 주일하고 이렇게 한 주의 마침 혹은 월화수목금토 한 주가 지나가기 첫째 날로서 가장 앞머리, 한 주의 앞에 주일을 두는 방식이지만, 그러나 제 방식은 의도적으로 의식선상에서 주일을 한 주의 가운데 두는 겁니다. 목금토 그리고 월화수 사이에 주일을 위치시키면 심리적으로 뭔가가 더 낫다 하는 도움이 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앞으로 올 주일을 기대하면서 3일을 보내고, 월화수는 지나간 주일을 회고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 날개를 가진 주일이라고 할까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균형 있게 목금토와 월화수 사이에 주일이 있다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일, 이 안식의 날에 모여서 만나를 공급하시는 주님을 최대한 기억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그분에 대한 의존감을 최대한 표현해야 합니다.
그 표현의 날이 바로 안식일, 곧 주일입니다. 이 날이 7일마다 반복적으로 찾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태생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해낼 재간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7일을 건너뛰면 14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끔 한 주를 빠지시고 그 다음 주에 뵈는 분 성도님들을 볼 때 제가 반달 만에 봅니다. 그렇게 인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반달을 그러면 커 보이는 거예요. 제가 반달을요? 반달 만에 지금 교회 온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한 주 나는 이번 주 한 주 빠졌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죠, 사실은. 반달 만에 본다. 말이 맞아요, 그것도. 그래서 이 7일을 건너뛰면 14일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창조의 하나님, 구세주 예수님, 공급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요. 그래서 2주 빠지고 만약에 3주를 빠지면 거의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틀림없이 발견합니다. 기도도 되지 않고 열정도 일어나지도 않고 뭔가가 꽉 막힌 체한 사람처럼 몽롱한 가운데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 한국 목회자들이 참 많이 그분에게서 배우는데요. 김세윤 박사라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은 인간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하나님 노릇하려는 것에 대한 반성이다. 주일에 돌아와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와, 공급하시는 분이 그분이시지. 그분이 나의 하루하루를 채워주셨었지. 또 앞으로도 그분이 공급하시고 꽉 찬 인생 되게 하실 분이시지. 그렇게. 그런데 왜 나는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바대로 그분을 기대지 않고 그저 내 2발로 열심히 뛰는 모습으로 살아왔을까? 그래서 안식일은 인간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하나님 노릇하려는 것에 대한 반성이다. 그러신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창조물이고 그분이 만드신 하늘과 땅, 모든 물질과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다.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6일간은 모든 하루하루를 이미 충분하게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내고 7째 날 주일에는 그런 하나님을 더욱 의존하겠노라는 마음을 진지하게 그리고 확고하게 표현해내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해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주일 성수합시다. 근데 이게 숫자가 지킨다는 뜻이거든요. 지킬 수거든요. 주일을 지킨다. 근데 여기는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킨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자발성이 느껴지지 않아요. 넘침, 감격이라는 이런 적극성보다는 우리의 타성, 우리의 율법성, 의무감, 습관과 같은 게 더 짙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주일 성수, 지킨다에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일을 지킨다. 뭔가 의무적이지 않습니까? 뭔가 율법적이고 뭔가 규칙적이고 뭔가 갇힌 느낌, 적극적이고 자발적이고 넘치는 행복감이 표현되기보다는 약간 그런 느낌이 더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 절대 의존은 반드시 우리가 알 수 있는 형식들을 통해서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난 살 수 없습니다. 난 못 삽니다. 그 형식을 공식적으로 마련해 주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고 주일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없이 나는 못 삽니다. 하나님 없이 난 못 삽니다. 하나님, 그분 들으시죠. 하나님 없이 난 못 살아요. 내 만나의 출처는 바로 당신입니다. 리얼하게 한번 해보세요.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토로토 가요 가사 같기도 한데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진짜 그게 신앙 아니겠어요? 어제는 하루면 충분한 겁니다. 하루 단위로 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하루의 충분성 안에서 평생을 살면 행복해질 거라고 말씀하셨고 오늘은 절대 의존이 우리의 유일한 삶의 방식이어야 하고 정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정말 겉으로 보이는 광야로 나를 내모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광야로 내몰아버리실 필요가 없는 광야 같은 상황 속에서 깨닫게 될 이유가 우리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리 고독한 광야,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와 모든 공급하심으로 꽉 찬 그런 광야, 우리 스스로가 그 가운데서 감격해하며 하나님 없이는 난 못 삽니다.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공급이십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을 매일 반복해가고 특별히 주일날에는 그것을 크게 감격해하고 크게 감사하고 크게 영광 돌리는 의도적으로 크게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틀림없이 우리는 충만한 삶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이 마음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나는 못 삽니다. 내 만나의 출처는 바로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우리 성도들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다시 주일의 양날개인 하루하루들을 의존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하나님 가슴에서 새로운 가치로 자리 잡게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 없는 겉만 꽉 찬 애굽에서의 마음들을 돌이키어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모든 공급이 꽉 차 있는 절대 의존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가치관으로 새롭게 무장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오늘 기도에 활짝 은혜를 부어주시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주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